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올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 말이 되어서, 다음 주에 이제 맥주 감사라 6개월을 우리가 중간평가라 그러죠. 이렇게 6개월을 반성하고 이제 7월 첫 주에 새롭게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데,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도 세월은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코로나19는 또 델타 변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돼서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열림의 은혜인데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또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너무나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코로나 블루라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많아서 3주 동안 제가 좀 격려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 시리즈인데 지난번에 회복의 은혜를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는 축복의 은혜, 오늘 열림의 은혜. 그래서 은혜 시리즈는 오늘 가지고 다음 주는 이제 감사에 대한 맥주 감사 주일이라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시리즈는 이제 오늘까지인데, 그 제목이 열림의 은혜인데, 이 열림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참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열림의 은혜를 받는 것이 참 좋은데, 열림의 은혜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미래에 막혔던 문이 열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가 만약에 막힌 것이 있다면 그것이 뚫어지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떤 청년 하나가 저한테 와서 고민을 털어놓은 일이 있어요. 그 고민이 참 이해가 될 만하죠. 어떤 고민이냐면 취업의 문이 막혀 있다 이겁니다. 그죠? 대기업에 취직한다는 건 하늘의 별따기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 인생을 이제 출발하려고 그랬는데 문이 열리질 않아. 이제 정말. 그리고 그 취업이 안 되니 결혼할 수 없잖아요. 가정도 가질 수 없고, 또 여러 가지로 집값은 왜 이렇게 또 폭등을 해가지고, 이걸 뭐라 그러죠? 사방이 다 막혀 있다. 그 어려운 말로 고사성어로 사면초가라 그래요. 사면초가. 거기에 이제,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너무나 힘들죠. 이게 이 출발하는 이 생애에서. 저도 젊을 때 그랬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였냐면, 이제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회를 나가야 되는데, 2가지 병에 걸렸어요, 제가. 아주 참 심각한 병이었는데, 사람이 말이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아무리 젊어도, 그러니 어떻게 임지를 맡아서 나가야 되는데, 몸이 아프니까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또 그걸 요청하는 분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앞길이 확 막혀버린 거예요. 참 이거 어떻게 움짝달싹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기도한 그 생애 중에 그때 가장 열심히 가장 뜨겁게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참 문을 열어달라. 그래 기도했어요. 그리고 몸을 좀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막힌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오게 된 게 그때 가장 인생의 큰 위기였었는데,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셨다. 그게 열림의 은혜예요. 그런 열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오늘 본문이 요한계시록이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이제 이 목사님들이 이게 참 어려워서 설교도 참 이게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리고 평신도들도 요한계시록을 잘 읽으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요새 새벽기도 요한계시록 제 강의하고 있거든요. 10장까지 이제 나갔는데 제가 이제 그거 준비하면서 하다가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말이죠.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0절에 밤모섬에서 이 요한이 환상에 들어갑니다. 환상에 그냥 돌입이라 그러나요? 몰입이라 그러나? 그 환상이 참 오랫동안 환상을 보다가 거기서 깨어난 것이 계시록 22장 8절에 깨어나요. 그러니까 그 1장 말미부터 22장 초여까지 환상을 본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환상에도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본 이야기, 그 스토리입니다. 그럼 그 스토리는 뭐냐? 메인 스토리가 뭐냐?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님과 사탄이 영적으로 전쟁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제 하나님이 그 사탄을 이제 궁극적으로 이기셔서 불못에 닫아 놓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주어서 거기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한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수적인 게 있는데 환상에 이렇게 딱 들어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에게 뭐라냐면 그때 당시에 교회가 소아시아에 큰 교회가 7개가 있었거든요. 그 7개 교회에 내가 하는 말씀을 받아 적어서 나중에 그들에게 그걸 편지로 보내라. 그래서 2장, 3장은 그 7개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을 이 요한이 듣고 받아 적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걸 끝나고 나니까 4장, 5장은 예수님이, 이 성령님이 사도 요한을 하늘로 올려 보냅니다. 하늘로 데리고 가요. 천상의 세계로. 그래서 4장, 5장은 천국의 그 하나님의 보좌, 그 하늘, 그 천상의 세계를 구경하는 거, 보는 거. 그게 4장, 5장이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4장 1절부터 4절인데 바로 오늘 1절에 오면 데리고 올라갑니다. 하늘문을 여셔서 하늘의 보좌를 보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왜 이 본문을 잡았냐? 여러분 그 3장 4장에 원래 본문을 3장 8절서부터 4장 4절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이거 너무 길어서 뒷부분만 제가 본문으로 했는데 요 3장 8절부터 4장 4절까지 문이 열린다. 그런 표현이 3번 나와요. 문이 열린다. 그러니까 열림의 은혜는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게 열림의 은혜거든요. 문이 열린다는 말이 3장 8절, 3장 20절, 4장 1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 문이 열리는 종류가 달라요. 그 어떤 문이 열리는가? 어떤 문이 열리는가? 그 어떤 문이 열리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첫 번째가 기회의 문이다. 다 같이 기회의 문. 오늘 말씀에 3장 8절에 보면은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래서 그것을 닫을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요 배경을 보면은 이 계시록 7교회가 예수님께 칭찬이나 책망을 다 같이 들었는데
서머나 교회와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은 안 하시고 칭찬만 하세요. 그리고 보상을 해주세요.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규모가 작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한빛교회처럼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교회였는데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 그렇게 칭찬을 하세요. 적은 숫자에서 적은 능력이 있었지만 성도들이 단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복음을 잘 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해줘요. 우리 한빛교회도 이렇게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상을 해주는데 그 보상의 내용이 뭐냐면 내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 이거예요. 아무도 그걸 못 닫는다. 무슨 뜻이에요? 네가 미래로 갈 때 모든 문이 다 열린단 말이야. 네가 어떤 문이든 지나갈 때 다 열린다.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다 열린다. 너를 방해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걸 닫을 사람이 없어. 방해자가 없어. 여기 뭐라냐면 예수님이 이 마스터 키를 갖고 있다 그러거든요. 이 요한복음 3장 이 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다윗의 열쇠, 이 키를 가진 문으로 나와요. 이게 마스터 키예요. 호텔에 가면 여러분 마스터 키 있지 않습니까? 어느 문이나 다 열거든요. 예수님이 그 키를 갖고 있는데 너에게 다 미래를 열어주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열림의 은혜인데 기회가 열려지고 막힌 것이 뚫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막힌 게 있어요? 미래가 이렇게 잘 안 나갑니까? 그것이 확 뚫어지는 열림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구하라 그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문이 열린대. 문을 두드리면 이거는 예수님이 어떤 때 얘기한 거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기도를 규칙적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하는 행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야.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이 열린다. 할렐루야. 여러분, 막힌 문이 열리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예수님, 마스터 키를 가진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장로님 중에 여기 몇 분 아시는 분인데 이기조 장로라는 분이 있어요. 그 양반이 사업을 하는데 이 골프 골프 칠 때 그 위에 그 다는 그 천 같은 거 있죠? 이제 그런 거 하시는 분인데 사업하면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그분은 사업에서 이렇게 막힌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밤에 교회 오는데 밤 한 12시쯤 와요. 그때는 교회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혼자 그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혼자 무릎 꿇고 이렇게 다니면서 기어다니면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그 본당을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기도를 해요. 이거 뚫어달라고. 막힌 문을 열어달라고. 그 사업하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문이 닫혀가지고. 이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그 IMF 때도 사업이 성공하고 그 막힌 문을 뚫고 그래서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공을 하고 이 양반이 계획 세운 게 뭐냐면 시골에 그 쓰러져가는 교회들을 자기가 건축을 해주겠다. 그래서 수십 개 교회를 다
건축을 해줬어요. 그게 사명이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사업에 복을 주시면 나는 시골에 쓰러져가는 교회들을 다 건축을 하겠습니다. 이게 참 하늘의 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업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미래가 암울하고 내가 이렇게 가는 길이 막혀 있다 그럴 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림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뚫고 지나가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가 마음의 문입니다. 이게 이제 이것도 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이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까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얘기한 거고요. 여기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다 같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문을 바깥에서 이렇게 두드린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예수님이. 그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네가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마음의 문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아니 예수님이 뭐 식인종입니까? 아니죠. 이 뜻은 뭐예요? 네가 마음 문을 열면 예수님이 네 마음 안에 들어가서 너와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겠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마음에 우리가 남녀 연인이 사랑을 나눌 때 그러잖아요. 야, 너가 내 마음 안에 있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겠다. 자, 근데 이게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규절을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면서 마음 문을 여세요. 예수님이 들어갑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본문의 배경은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인은 책망을 들었거든요. 어떤 책망을 들었느냐? 성령님이 뭐라 하냐면 그 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거야. 그걸 뭐라 그러죠? 다 같이 미지근하다. 신앙이 미지근한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여러분 커피가 미지근한 커피는 못 먹죠. 차든지 뜨겁든지. 제가 신문에서 어떤 그 칼럼을 읽었더니 재미나는 칼럼을 읽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뜨거운 커피를 안 먹는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아들, 딸 먹는 거 보면 나는 뜨거운 커피 시키는데 우리 아들, 딸은 한 번도 뜨거운 커피 먹는 걸 못 봤어요. 하여튼 겨울에도 아이스 커피를 시키더라고요. 이게 라 그랬는데 그거를. 그걸 왜 하냐. 그러니까 이제 그 취업도 준비하고 뭐 이 앞길도 막혔지. 그래가지고 정신이 바짝 나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스 커피를 먹고, 뜨거운 커피 먹어가지고 서서히 이렇게, 그리고 뜨거운 커피는 또 서서히 먹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스 커피가 좀 싸다네. 그래가지고 그걸 커피는 차거나 뜨거워야 돼. 미지근하면 못 먹어요. 토해내지. 그죠? 이 신앙이 미지근하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이 신앙이 이렇다는 거야. 미지근하다는 건 뭐예요? 야, 이건 뭐 믿는다. 그럴 수도 없고 안 믿는다. 그럴 수도 없고. 저 사람은 저 교회에 나오는데 형식적으로 지금 믿는 거지 그 안에 생명력이 없어. 그게 미지근한 신앙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네가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 다니는 교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형식적으로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보니까 너 신앙에 생명력이 없어. 네 안에 예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바깥에서 너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마음 문을 두드리니까 그 문을 열어. 그럼 내가 들어가서 너와 같이 교제를 나누고 너에게 힘을 주고 너를 격려하고 너를 위로해 주겠다. 그 말씀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이런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마음 문을 열어서 마음 문을 여는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데 마음 안에 사랑의 대상이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마음 문은 왜 닫히는가? 그건 당연하죠. 사람이 완고하고 강팍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강팍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 생각대로고 교만하면 마음의 문을 못 엽니다. 그죠?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텅 빈 거예요. 자기 주장이 없어요.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야. 그러면 그 텅 빈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예. 그게 열림의 은혜예요. 그러면 은혜가 충만한 거지. 여러분,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증거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은 말씀을 해도 여러분이 마음 문을 닫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꼭 어떤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정말로 무미건조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마음 문을 여는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말씀을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문을 여는 은혜를 받아야 돼. 그거는 겸손하고 아주 가난하고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는 은혜를 받으셔서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평생 상주하고 임재하기를 축원해요. 이게 굉장히 귀한 은혜입니다. 이것이.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하늘의 문이에요. 하늘의 문. 이건 다른 표현으로 계시의 문이라 그럴 수 있어요. 계시. 계시라는 말이 하나님이 열어 젖혀서 자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그걸 어려운 말로 계시라 그래.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준다. 이게 계시의 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해요. 갑자기 여기 보면 뭐라 하냐면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는데 너 이리 올라오라.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글로 올라오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요. 그래서 하늘문을 여시고 천상의 세계를 구경시켜줘. 그래서 보니까 2절, 3절, 4절은 그 천상의 세계예요. 마치 무지개가 있고 옆에 보석이 있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래서 갑자기 이 사도 요한을 이렇게 그 영혼을 이렇게 하늘로 열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천상의 세계를 보여준단 말이야. 이게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계시의 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준다. 근데 왜 사도 요한에게 이러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보여줄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동안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있으세요? 하늘의 세계를 환상을 통해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건 뭐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그게. 하나님이 자기 모습을 이렇게 쉽게 보여주나요? 그러죠? 예.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늘의 보좌를 보여준단 말이야. 왜 이렇게 하나? 이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시대는요, 이게 로마 황제 중에 AD 한 90년 도미시안 황제라고 하는 황제 때 쓰여진 책인데, 그때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 당시는 자유롭게 예배를 못 드리고, 물론 예배를 드리면 잡아가서 죽이죠. 네. 여러분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 있잖아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참 배교하는 사람도 많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힘들어. 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사도 요한에게 하늘문을 여셔서 천상의 세계를 보여줌으로 절망하지 마라. 그리고 이 본 것을 교인들에게 다 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좌절하지 말고. 그래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때는 한 3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신이 한계를 느낄 때. 어느 때냐면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자신의 모습을. 내가 고백을 해. 하나님, 이건 나는 못합니다. 이게 한계가 있어요. 부족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 또 아주 막다른 골목, 절벽에 섰어요. 이게 넘어가면 그냥 낭떠러지예요. 절망, 더 이상 길이 없어.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줘요. 당신의 모습을. 우리 기독교인이 절망에 있다. 하나님이 즉시로 당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격려하기 위해서. 그러지 마라. 또 하나는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해요. 그럼 하나님이 용서하시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에게. 그런 경우에 전부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계시의 문, 하나님이 그 문을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준다. 성경은요, 다 그런 얘기로 다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거든요. 말씀을 하는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너무 자기네 귀에 거슬리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참질 못하고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그 입 닥치라 그러면서 던지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막 돌멩이 막 와가. 거의 막 죽게 됐는데 그 상황에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문이 열렸어.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6절에 보면은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순교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좌에 앉은 것, 그걸 보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순교하면서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내가 예수님 곁으로 가는구나. 예. 여러분, 또 구약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이가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는 집에서 도망 나오죠.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지요. 그래가지고 광야의 사막 그 한가운데서 이 돌멩이를 베개에 삼아서 하룻밤을 자죠. 그 자고 있는데 꿈을 꾸는데 꿈속에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때 당시 야곱의 심정이 어때요? 그 광야 한가운데서 돌멩이 베개 비고 자는데 막막하죠? 갈 데도 없고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문이 꽉 막혀 있어. 근데 꿈을 꾸는데 이 사닥다리가 하늘로 연결됐단 말이야. 야, 이런 꿈은 그건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침에 깨어났어요. 너무 신비로운 거야.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28장 17절에 오면 뭐라 그래요? 예,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다 같이 하늘의 문이로다. 여기 지금 베개 요 장소가 하늘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그때 사면초가거든요. 절망이야. 절망. 그러니까 절망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자신의 모습을 꾀해줘요. 이거는 에스겔 4장 1절에도 나옵니다. 에스겔 4장 1절에 오면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30째 해 넷째 날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제가 4장 1절이라 그랬네. 1장 1절입니다. 1장. 이게 에스겔 시작할 때 에스겔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걸 보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한테 망해요. 그래갖고 거의 3분의 2 이상이 포로로 잡혀가. 지금 그발 강가가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발 강가 앞에 이렇게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여기서 포로 생활을 어느 때까지 해야 되나. 막막하죠. 그때 하늘이 열리는 거야. 예? 그래서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제가 잘 아는 그 장로님 있어요. 지금 작고하신 분인데 이 양반이 젊었을 때 일이 안 풀려가지고 그 강원도 가면 경포대 있잖아요. 거길로 뛰어내리려고 그러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뛰어내려. 몇 번을 그러는데 갑자기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거기서 이분이. 안 된다.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 그런 음성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참 그 음성을 듣고 그 절망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죽으려면 그런 죽을 힘으로 그 힘 가지고 살아라. 그래 와가지고 이제 오셔서 이제 성공하신 그런 분인데 바로 그겁니다. 예, 여러분 그 유한진이라고 시인인데 서울대 교수고 81살이에요. 근데 이틀 전에 인터뷰가 났어요. 시집을 썼는데 터무니라고 하는 시집을 내놨는데 그분이 아마 요 몇 년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나 봐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터뷰하면서 이 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냐. 이건 이겁니다. 지옥을 안 살아보면 천국의 맛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국은 지옥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동고동락이라는 말이 있는데 같이 고통을 나누고 같이 기쁨을 나눈다. 그런 뜻이죠. 근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동고가 먼저라는 거예요. 동락은 나중이라는 거야. 무슨 뜻입니까? 고통이 먼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잘 나누면 그 다음엔 천국이 온다. 여러분 고통 중에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하늘 문을 확 여실 거예요. 예. 그래서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면서 기쁨, 회복될 수 있도록 잘 문이 열릴 것이다. 열림의 은혜.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요 근래 은혜 받은 찬양이 하나 있어요. 이걸 읽어줌으로 마치려고 그럽니다. 찬송가 345장인데 나는 이거 할 때마다 내가 한번 노래를 잘해서 이거 한번 부르면 참 설교보다도 거기에 은혜 받을 텐데 이런 생각 많이 해요. 345장 한번 비춰주시면 무슨 내용이냐면 캄캄한 밤 이런 얘기. 이 노래가 아니면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부을 때에 만경창파 기억나세요? 저는 여기까지밖에 못해. 네. 이 노래 여기 이 노래를 한번 보세요. 이 내용이 이걸 경험한 사람이 이 사람은 자 캄캄한 밤에 바람이 부는데 망망한 바다에 자기가 외롭게 지금 배를 저어가고 있어. 네? 정말로 이 상황이 그죠? 이거 절망적인 상황이야. 그러니까 2절에 보면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일 때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하니 가련하다 가련하다.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신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4절에 보면 아버지요 이 죄인 굽어보사 성낭풍랑 전장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자 가슴을 한번 쳐보세요. 자 가슴을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자 이렇게 치면서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불쌍한 인생을 살려주세요. 하고 한번 쳐보세요. 시작. 이 불쌍한 인생을 살려주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한 적 있으세요? 하나님, 이 불쌍한 인생을 한번 살려주세요. 통곡하면서 말이에요. 길을 주세요.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이 불쌍한 인생을 가슴을 치면서. 그래서 5절에 보면 모진 바람 그 험한 물결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하나님의 손이에요. 노를 저으시니 바다가 잔잔해진다. 여러분 사방이 꽉 막힌 분 계십니까? 사면 초가에 계신 분 계세요? 우리 열림의 축복과 은혜를 받으셔서 사방이 뚫리는 사통팔달이라 그러죠. 사방이 뚫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해요. 네? 우리는 인생이 어려워도 한 발은 천상의 세계에 딛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인생 사는데 참 어렵다. 하나님이 천상의 세계의 모습을 열어서 여러분이 보여주는 거예요. 에? 절망하지 마라. 에? 네 뒤에 내가 있고 너의 소망은 천국이다. 그걸 바라보고 현실의 어려움을 잘 딛고 살아가라. 할렐루야! 잊지 마시고 저는 이 코로나19 어려운 시기에 열림의 은혜, 열림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